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와 예수님, 그리고 초청받는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떡을 잡수시다가 청함받는 자들이 높은 자리를 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지요. 이 비유를 다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베푸신 비유의 말씀을 듣고는 반응하여 말을 합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메시지를 듣고 이 세상의 잔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는 것, 즉 소망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소망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이 소망을 하는 신앙에 대한 것임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은 우리 모두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와 같은 마음을 품기는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잘 들었다, 혹은 은혜로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좋은 곳이지 라고 말하며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보통 복음이 잘 전달된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천국 백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천국이 진짜 눈앞에 올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전을 받고 교회에 나가면 이젠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만 살아가게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분명 메시지를 듣는 그땐 가슴이 뜨겁고 은혜를 느꼈는데, 메시지를 마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세상의 일터로 가면 다시 원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서 은혜라는 것을 내 마음에 채워 또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
교회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구실을 다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를 하시며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의인의 부활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금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었을 텐데, 이 사람은 이해가 빠른지 예수님께서 교훈하고자 하신 소망의 메시지를 다 알아듣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말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한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칭찬과 같은 격려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도 하셨나요?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전한 비유의 메시지를 다 알아듣고 반응한 이 어떤 사람에게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가 한 말에 응해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말씀을 그가 다는 모르고 있다는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보충된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16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충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혼인잔치는 큰 잔치라고 말씀합니다. 큰 잔치인 만큼 많은 사람들을 청하는 자리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라 함은 증인이 될 만한 몇몇 사람들을 초대하고 증인 겸 축하를 해줄 대상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선 초대한 사람들에게는 예복을 초대장과 함께 주는데요. 100명이면 100명의 사람에게 예복을 함께 전달하겠죠. 많은 이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재력이 뒷받침해야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큰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가늠해 봅니다. 17절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7절 본문을 보아하니 초대장을 보내는 종의 메시지를 보건대 많은 사람들이 큰 혼인잔치를 예고하였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로 보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혼인잔치를 한다고 미리 알렸고 초대할 사람만 오면 되는 상황에 종들이 초대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받는 사람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미리 오라고 알렸고 이제 초대장과 함께 초대 예복을 입고 오기만 하면 되는 일에 모두 다 일치하게 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초대하는 사람이 생뚱맞게 모르는 사람을 초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 오지 않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초대를 하는 사람은 올 만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초대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 사람이 자신에게 축하를 해줄 만한 사람을 다시 초청합니다. 분명 축하를 해줄 만한 사람을 엄선해서 이미 예고를 했었고 그 날짜에 맞추어 종들을 통해서 초대장과 예복을 함께 그들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해 본 사람이라면 알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으나 올만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특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미 예고된 혼인잔치고 날이 되어 예복과 초대장을 들고 가 일제히 거절하여
어이가 없는 종들은 왜 오지 못하는 것인지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야 초청하는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할 테니 말입니다. 거절한 사람의 이유는 18절 본문에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다. 그러니 양해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땅을 사기 위해 돈을 준비하고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정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계약금이 날아갈 수도 있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해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거절한 사람의 이유는 밭을 산 일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소 5겨리를 샀다. 테스트로 밭을 갈러 가니 양해 바란다. 밭을 가는 시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기가 늦으면 수확을 맺을 때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 5쌍의 건강이 각각 어떠한지, 소들이 쌍을 맞추어 겨리를 차고 쟁기로 가는데 얼마나 힘의 합이 맞는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에 빠져 살다 보니 이웃의 혼인잔치는 잊혀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농사를 하는 일이 혼인잔치보다 더 중요히 여겼습니다. 20절입니다. 다른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장가를 들어 말을 합니다. 오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은 납득이 됩니다. 문제는 이웃이 분명 혼인잔치를 한다고 예고를 해놨을 텐데 그 날짜가 결혼하기에 좋은 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관없이 맞추어 자신의 결혼을 했습니다. 이웃의 결혼식보다 내 결혼이 더 중요하고 내 가정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의 사정에 의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한 까닭은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개인 사정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사정들은 나쁜 일이 아니라 도리어 축하를 해주어도 될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땅을 산 사건, 오늘날로 집을 구매한 일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소결의를 산 상황은 좋은 직장에 취직한 일, 좋은 건수가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경사가 된 상황들의 공통점은 좋은 일로 바쁜 사람은 그 마음에 심령이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초대에 응하기로 한 큰 잔치를 생각함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아쉽지 않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경사가 내게 있다는 마음의 부유함인 것이죠. 심령이 부유해질 때에는 시간에 쫓겨 바쁘게 살아가기에 미리 알리고 초청한 결혼식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에 몰입을 하기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나는 결혼식 잔치에 가고 싶으나 나에게 찾아오는 좋은 일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기에 가질 못합니다. 일을 내려놓고 결혼식을 가기엔 내가 몰입한 것들이 사라질까봐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너무도 바쁘게 변하고 그 변해가는 세상에 내가 맞추어 가야 좋은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에 내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혼인잔치에 못 간 사람들, 그들의 사정인 것이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초청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초대한 사람들 중 몇 명만 오더라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안 오게 되면 초청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초청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정에 있든 간에 그 사정을 생각하기보단 배신감으로만 다가올 것입니다. 분노한 주인은 시내, 거리,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인의 마음은 너희가 아니더라도 이 혼인잔치를 축하해 줄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중요한 것이지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부르게 되는데요. 22절입니다. 그럼에도 자리가 남아 있다고 주인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23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23절이죠.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재촉하여 잔치집을 채우라고 종에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단 와 보라고 재촉하라고 종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결혼식으로 말하자면 결혼식에 축하할 사람이 없어서 버스를 대절하여 곧 장애우 시설에서 장애우 사람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 등 결혼식 초청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다 초대를 한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단지 자리만 채우는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는 주인의 뜻은 24절과 같습니다. 24절은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되어 23절의 인과를 말해주기 때문이죠. 24절을 읽어보면 23절과 같이 주인이 하는 것은 결혼식을 어떻게 해서든 있어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만 잔치 맛을 보게 하시고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후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계속 연결되는 말씀으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잡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초청받았음에도 결국 잔치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혹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에 초청을 받았으나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마음이 부유해서입니다. 마음이 부유해지면 상대적으로 복음은 가벼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책망받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교훈을 따르던 이들이 거절하여 결국 이방인인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라간다면 다시 복음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로 그 초청은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나에게 있어서도 복음이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다 보면 혹은 현재 직면한 생활이 익숙해져 세상에서 유도한 대로 따라가며 시간을 그곳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좋은 순간들을 잊고 싶지 않고 놓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순간 잊으면 안 될 것 같은 개인의 사정들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이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순간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크게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예고를 하고 예복과 초대장을 가지고 와 함께 하자고 말을 해도 거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개인의 사정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즐거움이 없다 한다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은 오히려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으로 방향을 돌리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복음에 반응할 수 있고 복음이 인도한 방향에 따라 나는 주저없이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게 되고 집과 땅을 사던 좋은 일자리가 생기든 가정이 생기든 가정을 세우려고 하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나 나의 즐거움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나는 초대장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혼인잔치에 격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초대장인 성경책에 적혀 있는 대로 경건에 힘을 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리새인의 교훈에 의해서 초대를 받지 못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절대 혼인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그리고 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 소망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에 무게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음을 소중히 여긴다.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다, 깨달았다 해서 멈추지 마시고 소망을 나의 진정한 낙으로 그리고 천국 소망에 의해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망 따라 가는 삶을 사는 제자가 되는 길을 교훈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